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곳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지방으로 가시는 분들 또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오늘도 현장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함께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힘을 얻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으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저는 언제 느끼냐면요, 이 달력을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넘길 때에 그때 느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이요 1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그렇죠? 벌써 1월달 다 갔습니다. 연초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금방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12달만 지나가면 또 한 해가 지나가죠. 이렇게 굉장히 빨리 우리 인생이 지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벌써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을 또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얘기 들어봐도요, 우리 청년들도 목사님 인생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 친구 하준이가요, 군대를 가가지고 제가 마음이 참 새롭더라고요. 벌써 군대를 가는구나. 그렇죠? 어린아이가 군대를 가는구나. 이제 어린아이 같던 신영이가 벌써 어엿한 대학교 4학년이 됐어요. 제가 며칠 전에 만난 깜짝 놀랐어요. 4학년이라 그래가지고요. 한 1학년 됐겠지, 2학년 됐겠지, 벌써 4학년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여러분, 다른 청년들은 벌써 졸업하고 또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또 결혼을 했거나 또 결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속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히 지나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요, 우리 인생이요, 주님 만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잖아요. 그날이 가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본다면 참 많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는 인생이 참으로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다윗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전체적으로 볼 때에 시편을 읽다 보면 이게 찬양인지 기도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은요, 기도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곡조를 붙여서 그들이 노래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요, 은혜의 그러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의 내용뿐만 아니라 역사서에 보게 되면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에도 계속 나오고요, 언급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구약을 언급할 때 다윗의 인생, 다윗의 모습을 그렇게 언급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에 많은 부분에 다윗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그러한 선조들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절대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삶을 좀 많이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는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바라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소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낙성가는요, 그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나서 완공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성전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찬양과 예배를 바로 성전 낙성가, 그때 불렀던 찬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그의 손으로 성전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또한 보지 못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성전 완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건축이 들어가는 재료들을 준비하고 그 준비하는 그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는 성전 건축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완성될 것을 또한 믿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했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시편 30편은요, 다른 시편의 말씀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시편들은요, 아마 이런 배경에서 이렇게 말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배경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편 30편은요 성경학자들마다 견해가 완전히 다릅니다.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성전 낙성가로 쓰일 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인생을 되돌아보고 이렇게 그 찬양을 하고 썼는데, 근데 후대의 후손들이 너무 이 찬양의 시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 낙성가로 부르자고, 그리고 성전에 오르면서 우리가 찬양하자고, 함께 뭐 예배할 때 이 곡조를 여기에 곡조를 붙여서 우리가 찬양하자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성경학자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배경을 써주는 거 중요한 것보다는 다윗의 인생 전반적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가 여러분 잘 담겨있는 그러한 내용이 시편 30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잘 아시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편 23편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뭐 다 외웁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뭐 사투리 버전으로도 막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할 정도로 다 유명하죠. 근데 시편 23편 여러분 못지않게 시편 30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절절한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또 절절한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한 그의 또 찬양과 또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시편 30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좀 살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요 오늘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뭐가 먼저 나옵니까? 그를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구였죠?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요, 너무도 힘들고 어리던 시간을 보냈지만 막막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웃게 못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요 다윗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뭐 사업을 한다거나 인간관계를 한다거나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가족 간에 형제라던가 아니면 그런 관계 가운데 어려운 가족들 참 뭐 많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기도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걸 감당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참으로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과정이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봉사하고 섬기다가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버림받아요? 그는요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하는 것을 그는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다윗은 결국 고통의 인생에서 은혜의 인생을 주님은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2절에는요 고치셨나이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도 질병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성경에 다 나오지는 않지만 이 고치셨다는 얘기는 어떤 육신적인 고통, 또 정신적인 고통, 또 마음의 스트레스와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을 고쳐주셨다고요. 여러분, 질병의 문제는 너무도 절박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여지없이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을 그때에 하나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여러분 원망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것보다 응답하신 게 훨씬 많고요.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미 역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성도들을 모여서 같이 얘기하면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적, 죽을 위기에 있었던 과거를 얘기하다 보면요, 지금까지요 한 사람도 그런 적이 없었던 분이 없어요. 대부분 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 죽을 고비가 있어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갖다가 보호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큰 질병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얘기할 때만 생각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을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이거를 왜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응답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여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미래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만한 믿음이 있을까? 다윗만한 정말 대단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가 뭘 생각하죠? 다윗이요 골리앗 이긴 거 보면 그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골리앗은요 사실 그 목소리 그 모습만 봐도 기가 죽고 사실은 여러분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전쟁은 전쟁이 아닙니다. 이미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두렵고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는 담대히 그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랬던 다윗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요 낙심하고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적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힘든데 다윗은 날마다 승리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스올이 뭐 이러면 지옥과 같이 저 고통에, 저 지하 끝에, 저 먼 곳에 죽을 것만 같고 낙심이 되고 막막한 그러한 내 영혼을 주님이 살리셨다고, 끌어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고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낙심의 인생을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왜 이런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혹시 낙심이 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낙심할 그때에도 힘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그의 노염은 잠깐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은총은 평생이다. 여러분 참 다윗이요 이 표현을 너무 멋있게 하는 것 같아요. 노염은 잠깐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5절의 이 배경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요, 다윗이 주변의 나라들을 막 정복하고 그렇게 참 나라가 견고할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민족이 주변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요압 장군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수, 남자의 수를 좀 세하려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 장군이 들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요 왕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제고해 주십시오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를 갖다가 세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승리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던 전쟁에 어떻게 싸울 수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 극적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긴 거라 생각합니다. 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요. 그래서 세 가지에 골라봐라. 내가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그럼 하루에요 질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는 그런 징계가 있었어요.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주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죠. 여러분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회개의 눈물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 회복시켜 주시죠. 그의 인생에도 잘못한 것이 많았지만 되돌아보니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왜 여러분 잘못이 없겠어요? 왜 연약함이 없겠어요? 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 주의 길로 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깨닫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적 없으세요? 정말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제가 쓰레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정말 새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죄를 알려주시면요 고통스러워요. 정말 참아간 죄가 다 드러나고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다시 은혜를 주시고 주님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이런 내용과 같이 그의 인생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시편 30편에는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 그리고 질병과 고통스러웠던 시간, 또 그의 마음이 영혼이 낙심이 됐던 시간, 또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그 시간들 하나님 회복시켜 인도하셨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게 붙드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들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다윗이 이겨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있어요. 가장 두려웠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7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 세번역 성경으로 좀 봅니다. 7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태산보다 더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태산과 같이 그를 버팀목으로 그렇게 붙잡아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의 시간, 모든 것들도 결국 여러분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제 능력과 제 힘의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시편을 읽다 보면 절절히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은 상황에 대한 얘기, 힘들고 어려운 얘기 하지만 더 많은, 절대적으로 더 많은 고백은 무엇?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은요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가장 중요한 그의 화두였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고통입니까? 그 고통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고통의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그 은혜가 여러분 단절이 된다면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 또한 아무것도 우리는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원수와 같은 공격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질병이,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낙심과 좌절의 그 순간이 있어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서 그냥 다 기도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옆에서 격려해야 돼요. 함께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많은 것들보다 정말 고통스러운 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불안합니까? 왜 초조합니까? 왜 우리가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23편 1절 같은 경우는 다 외우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는 다 외우시잖아요. 한번 외워볼까요? 자,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는 얘기하는데 또 한편에 부족하다고들 또 얘기한다니까요. 이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늘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요 그 인생 부족함이 없었대요.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을 안 가봤지만 시내산 그쪽에 골짜기를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요, 오, 진짜 골짜기예요. 그런 곳을 갈 때 얼마나 두렵고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요. 실제로 나를 하나님이 이끄신다고요. 우리 시편 4편 볼까? 7절 8절입니다. 7절과 8절 이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저는 이 고백이 얼마나 참 은혜로운 고백인지 몰라요. 7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다윗이 지금 이제 함께 찾아보고 고백하는 게 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요,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께서 내 마음 주셨대요. 가득하대요. 뭐가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들을 거둘 때에, 여러분 추술 때에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때보다 더하다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치고 있다고요. 내가 평안히 눕고, 여러분 걱정거리 왜 없겠어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의 힘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는 기쁨이 있었어요. 시편 5편 7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러분, 어떤 걸 힘입었어요? 다윗은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대요. 그 사랑 때문에 그가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내 평생의 기쁨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6편입니다. 8절 9절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근데 보니까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내 오른쪽에 늘 계셨던 거예요. 내 오른쪽에 늘 함께 동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9절 보세요. 이러므로 주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영혼이요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11절 보실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어디 앞에요?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볼까요? 4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얘기는 교회 사택에 살면 되는 건가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게 가장 큰 소원입니다.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 한다면, 이것만 들어준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34편 볼까요?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그냥 우리 지식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요, 맛보아 알래요. 경험을 좀 해보래요. 다윗은요,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 고백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렇게 선포하고 후손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요 날마다 맛보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이 어떻지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자, 그 사람을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34편 앞쪽에 있는 것만 살펴봐도요 너무 주옥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은혜, 이런 고백들이 막 수없이 많아요. 뒤에는 뭐 시간상 찾아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이겨낸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됨으로 인하여 그는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도 다윗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동일하게 인도하셨음을 우리 또한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고통과 눈물을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그러니까 미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미래도 여전히 나를 좀 붙잡아 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힘이요 소망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11절에 결국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11절 보세요. 오늘 핵심적인 말씀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춤이 됐다고요. 춤이 됐다고. 여러분, 춤을 언제 추세요? 즐거울 때. 그럼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춤은 언제 추세요? 그랬더니 음악이 나오면 추게 된다고 그러죠. 음악이 나오면. 아, 이분은 좀 흥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음악이 나오면 몸이 움직이시나 봐요. 여러분, 춤을 언제 추냐면 음악이 나올 때도 추고요, 정말 기쁨을 줘요. 여러분,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덩실덩실. 여러분, 정말 기쁨이 넘치면 그렇게 된다고요. 다윗의 이 고백은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극한 기쁨, 정말 놀라운 기쁨, 그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베옷이 뭐예요? 베옷은요, 장례를 치를 때나 아니면 정말 큰 일로 인하여 회개할 때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베옷을 벗기고 슬픔을 벗기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으로 옷을 입혀주셨다. 새 옷을 입혀주셨다고요. 주님은요, 아니야, 이 옷 입지 마, 이 옷 입을 때 아니야, 좋은 옷으로 입히시고 기뻐하고 함께 춤추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바로 주님이 그렇게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나의 인생을 이렇게 슬픔 면에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의 남은 건 뭐예요?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노예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나오기 직전까지는요, 더 심한 노역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 주셨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 너희를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거기에서 너희는 누리며 살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가 됐어요. 근데 출애굽 나오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앞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었죠?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고, 뒤에는 누가 쫓아왔어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는데 그냥 정찰병 정도가 아니라 모든 군대를 다 풀었고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러니까 정말 인생일 때 가장 힘든 시간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너무너무 목마른데 마라라고는 지역에 가게 되는 샘물이 있어요. 먹으려고 하더니 썩은 물이에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낙심합니다. 여러분, 마라의 뜻이 뭐예요? 쓰다라는 거예요. 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홍해에 갈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기쁘고 내 인생이 이제 이렇게 그냥 탄탄대로로 열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마라의 어려움이 있다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러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결국 어떻게 마라의 그 쓴물을요,
못을 통하여 막대기를 던지게 하심으로 그 물이 단물이 변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기쁘게 마실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말하고 같은 쓴물이 있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힘든 그 말하고 같은 인생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여러분 기쁨으로 띠띠우시고 옷 입히셨더라고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동일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지만요 마라의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안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주께 영원토록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좀 따라서 고백할까요?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조금 더 흥분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하셔야 돼요. 앞에 내용을 기억하시고 슬픔이 변화에 뭐가 됐다고요? 춤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 이제 감정을 넣어서 좀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 왜 했다고요?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향한 완전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같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개인의 고백과 같은 시편 30편은요 공동체 고백이 되게 하셨어요.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리게 하셨고 주님은 그렇게 하셨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한 다윗의 이 마음을 품게 주님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러한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면서 영원히 주님만 감사하고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단순합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보다 여러분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 자꾸 반복하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하나님 찬양하겠다고요. 다른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평생에 주님만 바라보겠다고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은요 능력이에요. 찬양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한 주님 앞에 내 삶에 남은 것은 감사밖에 없다고 찬양밖에 없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만을 송축하라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만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만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인생을, 모든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원수가 공격해올 때도 있고 또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을 때도 있고 마음이 낙심되고 지옥의 끝에 머물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좌절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죄악을 인하여 주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그때도 있지만 하나님 늘 신실하게 하나님 다윗을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남은 것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합니다.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이 꿈인 것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능력의 수방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걱정, 근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기도와 무소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영원토록 주님만을 감사하며 영원토록 주님만을 노래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영화를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다시 한번 성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의 개인 삶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문을 믿음으로 올 2020년도를 저에 들고 나아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30편 다윗의 인생을 함축해 놓은 이 믿음의 고백, 찬양의 시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의 그 배옷을 벗기시고 새 옷으로 기쁨으로 띠띠우시고 새 옷을 입히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남은 고백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셔서 걱정, 근심 또 두려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만나며 믿음의 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